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2025년도를 보면 어떤 분은 희망을 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서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고통 속에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감격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야, 정말 오늘은 운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제 기쁨이 넘치는 좋은 일들이 가득한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생의 굴곡을 1년 동안 지내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어둠의 밑에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서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만 있으면 버틸 수 있을까요? 소망만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조건이 좋은 것들이 남아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생에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품고 계셨던 분이라면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시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주지 라는 생각이 있으신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또 품고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옆에서 불러주고 대피를 시켰어요. 대피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는 그냥 서신서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려면 양피지나 이런 데 써야 돼요. 가죽에다가 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편지 뭐 쓰면 되지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가죽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귀한 재료였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쓰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으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할 때에 얼마나 두꺼워야 돼? 이만큼 돼야 돼. 이만큼 쓰려고 하면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아끼면서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갈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만 어떻게 할까요? 내용을 준비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을까요? 이 당시에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제가 집권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7월 달 어느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학자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7월 18일 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어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18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어느 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불을 질러서 일주일 동안 온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난 것 때문에 네로 왕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왕제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어디에 하냐면 작은 종교적인 단체였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가시켜요.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해 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론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이상한 정신병자 종교 단체인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넣기도 하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땅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걸리면 잡아서 자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기 때문에 도망가 있어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 동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아멘. 여기에서 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산소망. 산소망이 뭐죠? 살아있는 소망.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견디고 이기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말이 이 당시에 어려움에 있던 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어집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풍파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런 마음에 그러한 고백의 소리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 산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며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을 근거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떠한 상태로 태어날까요? 소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 소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날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꿈이 있는데,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태어난 존재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무엇이 없냐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말라버리는 풀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절망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2명이 떠나죠.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그런데 그 낙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돌아봤더니 그 마음속에 점점 무엇이 생기죠? 용기가 솟습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내려왔던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으로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아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고 소망의 자리를 통해서 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써먹을 때 언제 많이 써먹죠? 아니, 왜 술을 드세요? 왜 담배를 피세요? 왜 나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인데 왜 하나님의 전에서 불을 떼고 또 알코올을 주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아니라 술주차에 주님을 찾으면서 해롱해롱대면서 그 지배 아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써먹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으로는 정말 이 희망의 빛 한 줄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꽉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붙들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무력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좌절하며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기고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탈취당하고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을 빼앗겼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겼고 어떤 사람은 터전을 빼앗겨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부도나거나 또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1년에도 수만 명이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자살로 그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에 10명 하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명씩, 그래서 1년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우울감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울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왔고 신분제에 살던 그들이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려요. 어떤 때에는 노예로까지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기업.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 둘째로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 무엇입니까? 거룩한 기업. 세 번째로 새하지 않는 기업, 즉 망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이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보면 기업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삼성이 휘청거리였다가도 또 지금 막 이렇게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언제 휘청거릴지 몰라요. 또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고 있지만 자율주행에서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현대자동차 하면 어떠했습니까? 와, 계속 성장하는 기업.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은 쫓아가는 기업이 되었어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모든 기업은 100년, 200년 버티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찾아봤어요. 한 200년 동안 기업을 유지하는 곳이 있기도 할까? 100년 하면 한 석유회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무엇이면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데요. 이런 기업을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자리에서 쫓겨난 이 로마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굴을 파서라도 동굴을 파서라도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살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죠? 당당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를 이제 무엇으로 예를 좀 들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여러분 타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이제 좌석버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시내버스는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타야 어떻게 해야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먼저 빨리 타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차가 좁고 출근할 때 어떻게 하죠? 차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버스로 통학할 때 기다리다가 좀 그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근데 이 차에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사람은 내려줘야 되고 또 사람은 덜 태워야 되는데 사람을 뒤에만 내려주면요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차를 멀리 이만큼 가서 사람을 내려줘요. 그래서 사람들만 막 태우고 막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꽉꽉 차가지고. 그래서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일부러 한 정거장을 더 걸어서 앞에 가가지고 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어터져서 지나갈 때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정거장을 걸어가서 일부러 거기서 타면 좀 안전해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만 서울 잠깐 살은 거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 갔는데 어떤 분은요 진짜 세워라 내오라요. 답답해가지고 아니 빨리 타자고 빨리 오시라고 막 하면요 저는 비행기를 몇 번 못 타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분은요 너무 여유로워요. 괜찮아. 내가 짐 붙였잖아. 짐을 붙이면 이 사람을 끝까지 찾아야 된대요. 왜냐면 그 짐에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싣고 안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끝까지 태워야 돼요. 그래서 30분이 늦어도 여유로운 거예요. 30분이 늦어도. 너무 속 터져요. 그런데 또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정좌석이죠. 비행기에. 티켓에 좌석이 있어요. 다른 좌석 앉으면 쫓겨나요. 옆으로 가주세요. 뭐 이렇게. 그 얼마나 여유로운지.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천천히 가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인생의 100년에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유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작은 물질 때문에 또 시간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짱으로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는 아무도 앉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길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에서 택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뽑아내다예요. 다
다 똑같은 것처럼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그냥 귀하게 금덩어리니까 이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 귀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값비싼 거를 갖다 놔도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오직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이 무엇이죠? 눈을 한번 깜빡였다가 뜨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삶에 돌아봤을 때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떠셨냐고. 너무 잠깐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80세가 되고 70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을 때까지 오래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깐 살았대요. 잠깐. 저도요 내년이면 50대인데 잠깐이에요. 아직도 저기 중고등학생 같은데 잠깐 됐더니 이렇게 중년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잠깐이에요. 그때 중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가지고 어른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돌아봤더니 그 순간조차도 너무 잠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습니까?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고통의 속에 있습니까? 그건 아주 잠깐이래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또 화나는 일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잠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환난에 무엇이라고요? 경한 것. 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벼운 것. 그러니까는 이 환난 어려움은 가볍습니다. 대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의 고난은요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요. 그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야기하세요. 야, 천국에 가면 금은보석으로 가득한 집을 세우고 황금 집에 있다고. 여러분들, 황금집은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니, 일반 초가집하고 똑같아. 벽돌집하고 굴러다니는 게 황금이에요. 근데 황금집에 지어놨던 어떤 분들이 막 목회자들이 막 와, 그 집에 살면, 아니 흙이나 돌이 뭐 같이 있는 게 있어요. 막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가치 없는 거로 전화 타고 해놓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 집에 살 거라고. 여러분들, 형편없는 집에 산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천국은요, 황금집이 아니에요. 금은보석으로 만든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집을 지으셨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저천국에서의 황금보석 금은보화의 집을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냥 일반 평민집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굴러다니는 저기 돌에 걷어 차이는 거 황금이 많다고. 돌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게 황금인데 왜 그거로 집을 지어가지고 사시려고 하시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영원한 감격,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할 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거룩하게, 내년에는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년에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의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복 받아요. 잘 됩니다. 잘 되죠. 물질이 풍성해져요. 맞아요.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음으로 그 영혼이 무엇을 하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님답게 앞으로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승리함으로 주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소망을 통하여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존귀한 청년들과 자녀들 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